전설에 의하자면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요, 가족을 떠났습니다. 가정을 떠나서 그가 예수님만 전적으로 3년 동안 따라다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베드로는 가정을 떠났고,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만 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베드로의 아내는 그런 베드로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아내의 이름은 컨콜티아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같이 로마에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습니다. 괴로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주님을 기억하세요. 그 말씀에 베드로가 큰 힘을 얻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바울과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베드로는요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부인 베드로의 아내를 데리고서 함께 전도를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의 말씀인데요, 스크린에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 준비가 안 됐나요? 띄워졌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와 함께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게 늘 아내와 함께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늘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혼자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동력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어졌는지 그 사건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빌립과 마찬가지로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여러분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의 아내는 가브나움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가브나움에서 여러분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요 그의 아내와 함께 가브나움에서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주님의 사역에 큰 여러분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그의 아내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장모님과 함께 같은 집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가정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느냐 하면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아마 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주 그렇게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그날따라 베드로의 장모 되시는 분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여러분 베드로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식사도 하시고 거기서 쉬기도 하실 때에 여러분 늘 장모님이 돌보아 주셨는데 그날따라 아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장모님의 병을 고쳐 주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치유에 관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치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헌신 예배로서 1, 2회 전도의 헌신 예배로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자 예수님께 수종된 여인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질병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15장에 보면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자,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줬고 마지막 재앙 때에 장자들이 죽는 그런 경험을 하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바로의 손에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방이 되어져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한 가지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까지 쉽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광야에 들어갔는데 광야는 물이 충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지 3일이 되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여러분 어려움을 위기를 겪게 되어졌습니다. 3일째 된 날 그들은요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못 먹는 물입니다. 썩은 물입니다. 쓴 물입니다. 마라라는 곳에 여러분 물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물을 먹지 못하자 원망의 소리를 내뱉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여러분 물에다가 던졌더니 여러분 그 물이 달게 되어져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자, 마라에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을 여러분 단물로 바꾸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을 치료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의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썬물을 먹으면 병이 걸린다라는 것. 그래서 단물로 바꾸어주면서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나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말에 순종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질병이 아예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광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병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치료의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의 약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어떤 도움을 누가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없습니다. 그저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질병이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이 걸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시 좀 띄워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질병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질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서 질병이 걸렸다고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질병이 걸려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료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썬물을 단물로 바꿔 주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1년대 여러분들, 자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겨집니다. 그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떡하지? 이런 질병이 있어서 나는 어떡하지? 나는 이런 질병 때문에 혹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고 치료함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릴 때에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이 아이는 두 발로 걷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목발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이용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목발도 사용하지 않고요, 휠체어도 사용하지 않고요, 여러분 앞에 건강하게 서 있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시고 건강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을 강건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느냐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료해 주시냐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수시로 아마 베드로의 집을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쉴 곳이 없으면 베드로의 집에 가서 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와 장모님이 그를 예수님을 잘 영접했고 잘 대접했고 여러분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가보니까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본문의 주제는 치유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열병이 어떤 병입니까? 몸에서 열이 나는 병입니다. 뭐 때문에 열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감기에 걸려도 열이 나고요, 배가 아파도 열이 나고요, 심지어 코로나에 걸려도 열이 납니다. 저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열병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이 나는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자, 열이 나는 병은요, 여러분 이것이 연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면은 그들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셨고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쓰지 않는데도 고쳐지는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고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흔히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그들의 몸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원래 우리 교회의 주제가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 손이 우리 몸에 터치되는 순간 질병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몸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물론 그렇게도 고쳐주십니다만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고쳐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자, 그렇게 열병이 떠나가자 여인이 일어나서,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장모님입니다.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라는 것. 평소처럼 예수님을 잘 극진하게 대접하더라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1, 2년대 여러분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헌신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네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대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의 손을 만질 수 있습니까?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은요, 선뜻 가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더니 치료함을 받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그렇습니다. 수종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것, 예수님을 대접했다라는 것, 예수님의 뒷바라지를 했다라는 것, 예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 치료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서도 간증했지만 저는 그렇게 건강함을 입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여러분 치료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치료받은 것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 2여전도 회원들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어서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수종 들더라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조금 전까지 베드로의 장모님은 아프셨습니다. 아무리 아프지만 여러분 병이 떠나갔을 때에요, 그 병에 대한 후유증으로 금방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에 퇴원했다고 그 다음에요 건강해가지고요 여기저기 뭐 일하러 다니고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요, 세상의 질병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고치는 이런 병은 병원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금방 그렇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면 완전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완전하게 고침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순간에 바로 일어나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 2전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의 여러분 문제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회복되어졌어. 이제 이 예배가 끝난 이후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는 순간, 열병이 떠나가는 순간 여인은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헌신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요 하루 있다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주일 있다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달 뒤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즉시 그 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우리가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에 있는 모든 질병을 제하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있습니다. 개인 가정집입니다. 예수님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물었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베드로의 집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요. 예수님께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집에서 여러분 쉬고 계시는데, 베드로의 집으로 저물매, 날이 저물어서 이제 잠자야 되는데 잠들어야 될 시간에 귀신 들리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잠을 자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얼마나 그 귀신이 강한지요, 여러분 이 귀신이요 얼마나 여러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지요, 여러분 이 귀신이 얼마나 때로는요 날뛰는지요, 쇠 줄로도 묶어놔도 그것을 끊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것도 저물매, 여러분 밤에요. 낮에는 못 오는 겁니다. 낮에는 왜 못 옵니까? 남들의 보는 눈이 있었어요. 낮에는 왜 못 옵니까? 그들은요 여러분 부끄러웠어요. 낮에는 왜 못 옵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은요 낮에는요 숨어 있습니다. 못 돌아다닙니다. 밤이 돼야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밤에 여러분 다른 사람 집도 아니고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입니다. 베드로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다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병이 떠나가자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그 귀신 들리는 사람까지도 뒷바라지를 다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습니다. 아프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힘들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한 돈을 100만 원 주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했을까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자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는 여러분 그들의 손을 만져주시고 열병이 떠나가자, 병만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까지도 치유되어진 것입니다. 마음만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취함을 받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 밤중에 찾아와도요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거절했다라면은요, 두 사람이 찾아왔을 때 거절했다라면은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취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요 다 섬겼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헌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귀신 들리는 사람들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요,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요,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그들을요 다 받아들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해 줘야 돼요. 회복시켜 줘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요, 수종 들면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17절에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왜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님은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가 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모님은 수종 들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구원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 2전들을 통하여서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고 너희들이 취함을 받고 너희들이 회복함을 받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수종 들기 전에 먼저 자신의 병이 치료되어져야 합니다. 치료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 2전대회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이제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수종드는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때에 축복의 역사도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1, 2전도회가 취함을 받고 회복함을 누리고 이제는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우리 1, 2전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장량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장량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